할렐루야. 이 오늘의 제목을 조금 다르게 했지요. 조금 다르게 했는데 이제 사실 제가 처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마태복음 전체를 아울러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전체의 맥락이 함축적인 얘기고요. 이 함축적인 얘기 중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회개하라.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했더니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고 주의 날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들을 묵상할 때 한 부분만 딱 봐서도 엄청난 은혜가 되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구원의 날, 곧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텐데 그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여 구원받으라 라는 말씀인데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말씀이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바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죄 가운데 살아왔던 너희들의 모든 삶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날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은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의 전체 맥락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음을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다 느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속에 종말의 시근을 소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웠고 심판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먼저 다시 짚어보고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3번 있습니다. 아주 큰 전쟁이 3번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와요. 혼동을 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맥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문맥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많이 혼란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성경적 징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징조들은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곧 예언의 말씀을 감당하기로 주님의 말씀을 맡기신 민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실 날 곧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70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일씩 70번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70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70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한 일회를 7년으로 보거든요. 한 일회를 7년으로 보는데 70일에는 490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내용들을 가지고 그 깊은 얘기는 나중에 또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강론하실 때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고 다니엘서를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에 9장 24절 9장 24절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과,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70일회를 정했는데 그 70일회가 끝이 나면 첫 번째는 허물이 그쳐지고 두 번째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가 되고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네 번째는 환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70일회의 목적입니다. 70일회 가운데 7일회와 62일회 곧 69일회가 지나게 될 텐데 25절에 보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파사왕 고레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69일회가 지나고 나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에 대한 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6절에 예언적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뒤에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마지막까지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되었는데 그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된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장차, 여기에 이제 장차라는 얘기가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는데 장차라는 얘기는 거기에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69일의 이후에 긴 시간이 장차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됐어요. 이것을 성경을 이제 놓고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그 이후에 69일의 이후에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럼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 이방인의 때가 다 끝이 나면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이런 이래 가운데 69일의 이후에 나머지 한 이래를 남겨놓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좀 이제 자세히 묵상하고 살피는 가운데에서 어떤 주님의 말씀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고 갔다가 그 세를 준 것을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사람을 보내니까 죽이고 또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니 아들까지 죽이더라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 이후에 4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곧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시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나중에 우리 농무사님께서 아주 이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다 또 해주시겠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봐야 될 이제 첫 번째 어떤 하나의 어떤 타임 스케줄이고, 이제 종말의 때에 세 번의 큰 전쟁이 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결국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야 그 뒤에 진정한 어떤 회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 에스겔서 38장 10절 이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깨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넣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 전쟁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곡과 마곡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민족들의 이름이에요. 그 민족들이 거주하는 땅과 그 민족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어떤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곡이라고 하는 마곡의 땅이라고 했는데, 마곡의 땅은 러시아를 얘기해요. 러시아 지방을 마곡의 땅이라 그러고, 로스라고 하는 말은 러시아의 옛 이름이에요. 로스라고 하는 이 그런 부족들, 다시 말하면 노스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러시아 땅입니다. 그리고 메섹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메세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로 이제 모스크바의 어떤 옛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그 시대에 이미 에스겔 시대에 다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두발 왕 곡, 그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왕, 투발리스크라고 하는 터키 주변에 살던 민족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바사 곧 페르시아, 이제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 됐지요. 이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구스라고 하는 구스 부족들은 함의 후손들인데, 수단과 에티오피아의 민족이 구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라기보다는 강력하게 러시아와 이제 친밀해 있고 이란과 친밀해 있고 강력한 어떤 그런 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수단이에요. 이 나라가 이제 구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붓은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도갈마 족속이라고 하는 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아르메니아 지역의 그 주민들을 얘기해요.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무엇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게 종교 전쟁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의 말씀에 기록한 거 보니까 38장 12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리라 하고 쳐들어오는데, 누가 그걸 보고 비난을 하느냐면은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 곧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부자들, 곧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노략을 하러 왔느냐, 탈취하러 왔느냐라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
천년왕국 뒤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곧 마지막 때에 임박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최종의, 우리가 여기에 이들이 쳐들어오는 시기를 보게 되니까 울타리도 없고 빗장도 없고 편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평안하진 않았죠. 계속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긴 갔지만, 자기의 땅으로 본토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말하지 못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회복했어요. 부분적으로 회복했고, 그 부분적으로 회복한 가운데 계속 팔레스타인과 어떤 그런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그 싸움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완전한 옛 땅을 회복해서 평안하게 거주하는 시점, 바로 그 시점에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일으키는 전쟁은 사실은 전체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잠깐 지역적인 전쟁으로 결과가 끝날 것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결국 거기에서 그쪽을 치고 내려와 스키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따라서 그 부동항, 곧 항구가 있는 지역으로,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에너지 문제나 여러 가지를 탐내서 터키를 치고 내려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란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러시아와 저기 이란과 그 다음에 여기에 도갈마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아르메니아 지역의 이제 이쪽 지역입니다. 이 지역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다음에 구스와 북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을 치러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루살렘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큰 여기 38장 1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부터 한번 에스겔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에스겔서 38장. 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군대들에게 심판하듯 이스라엘 땅에서 큰 지진이 나며 모든 산과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그들에게 비를 내리듯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전쟁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그 성벽까지 다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때에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성전 건축 준비는, 성전 준비는 완전히 끝이 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타임 스케줄이 남은 한 이래로 돌아가게 돼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우리가 말하는 7년의 환란의 시간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한 이래가 시작되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쟁이고, 이 첫 번째 전쟁 이후에 결국은 한 왕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나와서 7년 동안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평화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7년 기간 동안에 평화를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다니엘서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9장 27절,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그가 언약을 굳게 맺고,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과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 속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7년 환란, 곧 7일회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 7일회 끝에 마지막 날 결국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종교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터지게 되고, 그 이전에 이 7년의 시간이 오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제3성전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 될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온 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 거예요.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주님 오시기가 임박한 시기고 다급한 시기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지막 주님이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두 번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큰 전쟁은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잠깐 사탄이 이제 놓이게 되는데, 잠깐 놓이게 되는 그 시점에 다시 옛날에 그들이 장악했던 곡과 마곡의 무리들을 중심으로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마지막 전쟁이 한번 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기록된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앞에 장황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회개하고 복음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산 위에 오르시니 많은 무리들이 나왔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긴 얘기가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 메시아인데 너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너희가 함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이 세상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고 모든 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예언들, 그때 나타나지도 않았던 나라들, 민족들 다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 일들이 움직여지고 있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인가, 그 시간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 중에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마태복음 5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은 10계명을 압축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압축된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영과 마음과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영이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영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 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단계인 마태복음 8복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인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곧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아주 완벽하게 맞닿아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인간관계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문제가 마태복음 5장 7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으로 벌려지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대한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여기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10절에 나와 있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고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세상에 대한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에 대해요. 거기에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죠. 근데 여기에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웃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이하의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죠.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와 야고보서가 말했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씀이 동일한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얘기 속에도 로마서의 핵심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사랑이 모든 것이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랑의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같은 맥락에서 봐야지만이 성경이 보여집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자다 하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본질적으로 사랑과 긍휼의 영인데,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산다고 말을 하면서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실제로 참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은 로마서 말씀 전체를 가지고 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하고도 틀리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긍휼을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긍휼함을 받는 겁니다. 이건 결국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면은 단순한 행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모신 주님의 성령에 대한 감흥이에요. 그 성령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제 정말로 그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긍휼함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 넘어가서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이 마음과 영을 혼돈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할 때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영에 대한 얘기예요.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푸뉴마 곧 영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 영이 가난한 자는 이랄 때 영이라고 했던 푸뉴마티라고 하는 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타르디아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된 건데,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와 하트란 말이에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스피릿이란 말이고, 이 마인드 곧 마음 곧 하트라고 하는 영어의 말씀으로 번역되어지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 가치관들, 또 그 어떤 이제 자기 속에 있는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을 대할 때나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사욕이나 세상적 물질적 탐욕이나 이런 사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가져다가 마음이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영이 깨끗하다 안 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치 않다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이 깨끗치 않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도 가끔씩 혼돈을 거기에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어떤 사적인 욕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거나 또는 심지어 그런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을 이용까지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그래요. 이웃들 가운데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가운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 탐욕과 세속적인 명예나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진 모든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욕망에 가득한 그런 세상,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탐심과 세속적 욕심과 그런 어떤 물욕이나 어떤 명예욕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서 벗겨내야 돼요. 그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 말씀 맞지요?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7번째 보로 불려지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자, 우리는 요걸 또 쉽게 생각해요. 아, 사람들하고 사이 좋게 하고 뭐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게 하고 그러면 되는가 보다. 물론 사람에 대한 문제지만. 근데 그 얘기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전제가 붙었거든요. 뭐라고 붙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뭐 불교를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 인심이 좋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들고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바로 그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속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만드는 곧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발걸음, 바로 그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면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예수님이 단순히 그 말씀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보다 정말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분리된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하시면서 화목케 하시고자 하시는 화목의 제물로, 이건 화목의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에요. 그럼 제물이 되셨으니 누가 이 제물이 되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신 주님과 주님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로 화평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건 전도의 얘기가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구원의 희생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드려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케 하라는 얘기는 누구와 누구를 화목케 하라는 얘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8장 18절 19절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화목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류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화평케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돼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사도 바울의 본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에 회개라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오늘 지금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두 번째 이 팔복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부분은 곧 사람과 사람에 대한 문제죠. 우리 이웃에 대한 문제죠. 이웃 사랑에 대한 문제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 화목케 만드는 이 일이 절대로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무리 다르게 생각하려 해도 결국 10계명과 맞닿아 있고 결국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속에 이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뒤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리스도가 참된 의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의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의이고 회개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의예요. 주님이 의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의입니다. 그 의를 행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다가오는 게 있는데 핍박이 다가와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면 다가오는 게 사람으로부터 다가오는 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별로 안 만나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분명히 또 다시 나오죠. 의란 얘기를 해놓고 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얘기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 거짓으로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분명히 그랬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해놓고 뒤에 가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예수님의 의예요. 여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여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결국은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 곧 조금 있으면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잠깐이면 끝나겠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자기 고토를 회복할 거예요. 그러면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든 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시간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오기 직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그 시점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의를 전하고 의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될 때에, 그러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과 환난은 분명히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박해와 또는 온갖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일까지 우리가 가져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한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이고 핍박과 환난과 전쟁 그리고 온갖 고난이 지금 닥쳐오는 시점이고, 나가서 수많은 유혹과 거짓 진리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서게 될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